성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고, 그죠? 항상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에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히고 또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는 것은 뭐예요? 길이 막힌다 하는 거, 누군가 방해하고 해방한다, 그런 의미죠. 누군가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해방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길을 가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사탄의 역사요, 흑암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적이죠. 원수입니다. 대적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어요. 토끼 2마리가 나타났네. 한 마리는 병들고 비실비실하고 도망도 못 가요. 한 마리 있고, 또 한 마리는 건강하고 살도 찌고 그래서 막 힘있게 도망가요. 그러면 사냥꾼이 병든 토끼를 사냥할까요? 건강하여 도망간 토끼를 사냥할까요? 건강한 토끼를 사냥하겠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비실비실한 송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가만 놔둬도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공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길이 막히고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요, 모세가 그런 고난을 받고요, 다윗이 그런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은 반드시 이깁니다. 나도 고난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고, 왜?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됐는데
상속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필수. 우리 앞에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반드시 와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와요. 그래서 은혜도, 우리가 은혜 받은,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수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다. 은혜는 성도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특권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나에게 고난이 안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그 사람은 힘들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그러면서 믿음을 멈추고 또 봉사를 멈추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그런 사람이 덜어 있거든요. 이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고난은 특권이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고난은 싸움 반드시 이기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느냐?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 고난을 통해서 뭐가 온전해져? 믿음이 온전해져.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죠. 돈이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에요. 돈과 권력이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죠. 돈이 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힘이에요. 따라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힘이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돈이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떠나고 그리고 황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요. 우리 믿음이 자꾸 온전해져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재산 다 잃고요. 자식 다 잃고요. 건강 잃고요. 부인 떠나고요.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것도 뭐 천천히 이런 인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고난이 왔어요. 숨도 쉬지 못할 고난이 왔어요. 근데 욥은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로 그가 믿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욥은요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욥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겼고 욥의 믿음처럼 나의 믿음도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범이 된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이 환난을 통과하면 우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야고보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1장 2절을 봅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난 중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 금메달 따려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금메달 따려면 대단한 거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따기 어렵죠,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늘나라의 믿음도 말이에요. 이게 연단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그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우리가 고난받기를 누가 좋아해요? 이런 고난받기 다 싫어하잖아요.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 속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자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참 대단한 거죠, 그죠? 하여튼 간에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최고의 부자죠.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상을 받아. 이 고난을 이긴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되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보세요. 숨도 못 쉬는 욕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요, 사람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조그만 고난을 만나도 뭐 산에 죽느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근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도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얼마든지 출세의 길, 성공의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고난의 길을 자청한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자청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상 주신다.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자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큰 종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을 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될 것이다. 마귀가 고난 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상을 줄 때마다 이 기절을 밑에다 써서 주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서 오는 건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충성하는 일꾼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꾼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성하는 일꾼인데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고 충성하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둬지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 고난, 순교에까지 가면서 충성하는 그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꾼들에게 상을 주죠. 천사는 상이 없잖아요. 일을 해도.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칭찬과 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부리려면 우리 자녀들이 선한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우리 회사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꼭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하나는 칭찬을 잘하면 돼. 칭찬 잘해. 그리고 상을 주면 돼요. 칭찬을 잘하고 상을 주면 사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칭찬과 상이에요. 그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다. 누구에게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 칭찬과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충성하면 상을 받잖아요. 더 큰 상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통과하면서 충성한 일꾼에게는 그 위의 상을 주시고.
그러면 순교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최고의 면류관은 뭐냐면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초대교인들 감독들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최고의 상을 받아요. 최고의 상. 우리들도 좀 이렇게 그런 순교의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순교자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죽여줘야 되는데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 순교자가 별로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헌신하리라, 딱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초대교회와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죠? 우리 동산교회 교원들이 내가 순교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정말 멋있는, 정말 누가 봐도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신앙관을 가지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뭐냐면 고난을 선택합니다. 고난의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고난의 길을 선택.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요,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 사는, 가시밭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잡혀가고 쫓겨가고 잡히면 또 수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루도 편안한 날 없었어요. 하루도 편안한 날 없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고난받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선교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해요. 올라가면 결박당하니까. 또 예언자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제자들이 다 만류해요. 거기 가면 결박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나는 것, 그 고난, 결박받을 뿐만 아니고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 고난을 나는 받아들인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가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요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고난의 길 피해 가려고 그래요. 힘든 길, 가시밭길 피해 가려고 그래요. 다 편안한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난의 길 수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투옥당해서 유대에서 2년,
또 노마에 가서 또 2년 또 풀려났다가 다시 또 투옥돼서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사는 거죠, 그냥. 그죠? 그가 투옥당해가지고 그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나? 하나님 옥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열어가지고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그러면서 교인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거 봐라. 이제 사도 바울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앙이 분명해요. 분명해요.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믿음이 확고합니다. 그 믿음은 한번 보겠어요. 나의 투옥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고난당해서 복음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고 너희들 그 알기를 원한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 매임으로 인해서 시대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백부장,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로마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는 반드시 정복당한다.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매여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누만을 향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내 이 모습을 보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성도들, 뒷걸음쳤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들이 담대해져서 겁없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고난 속으로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뭐 할례주의자들이죠. 나를 교회 안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 할례주의자, 유대주의자들도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나를 지지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더 뜨거움으로 복음을 전파하니 이렇든 저렇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나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더 강하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악한 영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악한 영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어, 확신.
반드시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고난의 승리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한번 따라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사탄이 태클을 건 거죠.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과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괴롭히는, 공격하는 저들은 그것이 뭐냐면 멸망받을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태클을 걸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요, 고난을 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의 심판의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왕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헤로드왕, 그죠?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바로왕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 고난이 너희에게는 축복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고난과 싸워 이겨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순교하시거든요. 순교하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칭찬과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현대인들과 초대교회의 믿음이 다른 것은, 색깔이 다른 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축복받기를 다 원해요. 그러나 고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스스로 선택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어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또 고난을 다 맞이해서 반드시 승리했어요. 다 승리해서 승리의 멸류관으로 다 썼어요. 요즘요, 힘든 때입니다. 정말로 힘든 때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키기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럼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믿음 지키려면 늘 힘들고, 경제적인 고난도 오고, 그죠? 환경의 고난도 오고, 관계의 고난도 오고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운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성도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도 오지만, 그죠? 축복도 오지만 고난도 함께 온다. 고난도 함께 온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리고 마지막 때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상을 주신다. 그죠? 칭찬과 상을 주신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제물로 여겨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칭찬과 상을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증거다는 거죠. 빌립보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고난을 통해서 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